안녕하십니까? 이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특별히 매우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하러 이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총 주제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목적지를 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그 여행지를 가는 것입니다. 또 여행을 간다면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그곳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보러 가는지 알고 또 상상하면서 갑니다. 그곳의 사진을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갔던 곳을 생각하자면 아주 멋진 해변인데요. 에메랄드빛 바다, 잔잔한 파도, 흰 백사장, 화창한 날씨, 그리고 들어가서 놀기에 딱 좋은 온도. 이렇게 여행지를 갈 때면 그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목적지를 소개합니다. 아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마치 셀 수 없는 많은 별이 보이는 밤하늘처럼, 또 높은 산 꼭대기에서 까마득하게 보이는 여러 산봉우리처럼, 또는 끝없는 바다의 지평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 소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또 요한복음을 이 세 가지 복음과 공관 복음과 나눕니다.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반대로 믿음을 키우기 위한 표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까지 표적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다른 점으로는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대신 생명, 빛, 세상, 사랑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누구다 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신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자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시작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먼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존재의 근원 되시고 창조자가 되셔서 생명과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있을지 또는 빛에 있을지요. 이 내용에 관하여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조금 다릅니다. 만물이 있기 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원이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도 인간이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그 신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이 존재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뜻은 발언, 말, 이야기, 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생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또 언어라는 것이 사상의 표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이 되셨습니다. 이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잘 아는 단어이죠. 요한복음을 읽는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익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는데요. 이것을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이성이요 비인격적인 우주의 보편적 원리나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것이 인간에게 진리를 준다고, 진리의 지식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개념이죠. 나름대로 철학자들이 하나님 없이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이성의 실체,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도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라는 단어에는 능력이 항상 동반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계시였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또한 말씀은 구원이었습니다. 시편 117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건지셨다, 말씀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창조, 계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젠 이 말씀의 새 의미와 이해를 밝혀줍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인격적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반복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한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또 그분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이기에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좁은 시야와 지식적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의 문제 가운데 고민에 갇혀서 별거 아닌 것을 큰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하늘로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좁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작은 존재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은 존재하였으며 생명과 빛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계셨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 존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조와 또 생명을 나눠줌, 또 빛을 나눠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삶의 고생이 가득하면 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부분만 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생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더욱 알아야 합니다. 또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첫 관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셨기에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빛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은 곧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말씀하셨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질서에 선포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둠과 빛이 나뉘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뉘었으며 땅과 바다가 나뉘었고 날짜와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생명체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빛과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 안에 어둠과 혼란과 불안을 정리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질서를 정립하시고 정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복잡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혼란스러운 것이죠. 반대로 그것이 해결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리되고 해결되고 질서가 생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에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이제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그 무렵 여동생에게 아주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청년 오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주말 아침 그 청년이 일어났는데 새벽에 그 여동생에게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통화해보니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도를 하며 그 여동생에게 출발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별일 없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정돈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동생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니 다행히 여동생은 집에 있었습니다. 힘든 일로 인해서 밤새 괴로워하다가 늦게 잠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알람 소리를 못 들었고요. 그리고 여동생의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질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창조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질서를 가지게 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조란 목적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목숨을 뜻하기도 하면서 명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는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쭈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 그 사명의 큰 틀은 예수님과 같이 생명과 빛을 나눠주는 것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고 어둠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 생명을 받아야겠고 내가 그 빛을 받아야겠고 두 번째로는 어둡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빛을 주어야겠습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 희망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존재와 생명과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둠과 혼란과 공허를 정리하시고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정돈된 마음에 사명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생명과 빛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그런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단어는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빛이 비추일 때 그 마음은 그 빛으로 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 부분은 빛과 어둠의 싸움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란 빛의 부재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선을 또 빛을 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구원을 주는 빛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보다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할 때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합니다. 빛이 드러나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미워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하면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캄캄한 방에서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등을 환하게 킨다면 그 밝은 빛을 좋아하지 않죠. 눈이 부시니 빨리 끄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비치어 나의 은밀한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는 그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나 부모님, 또 교인들에게 밝혀서는 안 돼, 또 큰일 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꾹꾹 숨겨 놓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마음을 집으로 표현합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서재, 주방, 오락실 모든 집의 공간을 찾아오셔서 그곳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방은 벽장입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조그만 공간에 있는 그 벽장을 뜻하는데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자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은 것이 있어. 위층이로군. 벽장 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주인공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가로 세로가 별로 크지 않은 벽장이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 안에 개인적인 물건 한두 가지를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더욱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죽은 것이었고 썩은 것이었습니다. 그도 알았지만 주인공은 그래도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것을 사랑했고 나 자신을 위해, 그 주인공 자신을 위해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 벽장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생활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못해 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그 냄새는 짙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다. 주인공은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그분에게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그마하고 네모진 그 벽장 안, 그 음침하고 어두운 벽장까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너무하잖아. 이 열쇠를 드리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읽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나는 내 물건을 내 침대를 밖에다 두어야겠다.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주인공에게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려 그분과의 교제를 멈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께 그 열쇠를 드립니다. 그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열쇠만 내게 다오. 그 벽장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만 다오. 그러면 내가 하마.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주인공은 그 열쇠를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손에서 그 열쇠를 받으시더니 문으로 가서 그 벽장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썩고 있고 부패한 모든 물질들을 다 꺼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벽장을 깨끗하게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셨습니다. 그러자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애정하고 꼭꼭 숨겨왔던 죽은 것들을 삶에서 추방해 버렸을 때 그는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상처를 가졌든지 또 어떤 부패하고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숨겨놓은 그 벽장의 열쇠를 주님께 열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을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생명과 빛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과 빛을 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부분, 나의 어두운 부분과 부패한 또 썩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빛이 고통과 아픔을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불편한 하나님이 아닌 아주 편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지요. 내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거절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투쟁하고 화려하고 부요해야 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약자를 돌보며 세리와 친구하고 죄인과 친구하며 때론 죄를 가감없이 책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욕망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때론 우리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어두운 부분들을 숨기려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잘못과 이런 죄들, 이런 세속적인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내 욕망으로 또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인지 말입니다. 그분의 계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때론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빛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패하고 썩은 것들, 또 그러나 사랑했던 것들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활기차고 생생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와 해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둠을 포기하더라도 생명과 빛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에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 자기 땅에 왔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배척당할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충성하고 신뢰하고 그 교훈을 인정하고 그 음성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무리가 있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바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부모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시작에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영원토록 살아계실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은 창조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마음에 빛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때로는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포기하고 벽장의 열쇠를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내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빛을 불어 넣으십니다.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별내교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인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